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 11월이 되면 교회가 세워진 지 72년이 되는 그런 기념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72년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인지 또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저의 이제 은퇴와 새로운 목사님의 임직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더 교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깊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였는지, 지금 또 어떤 교회인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했죠.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본질이 변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변하고 나면, 존재가 변하고 나면 그 변화된 본질, 존재로부터 우리의 행위가, 변화된 행위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좀 고민을 해보셨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하지만 누구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고민인 거죠.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도 있고 또 누구도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본질이 변했다면 그 변화된 새로운 성품으로부터 새로운 생각의 체계, 좀 어렵게 말하면 새로운 세계관, 그 세계관의 변화가 말을 변화시킬 거고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킬 거고 선택의 가치와 기준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갈 겁니다. 행위는 존재를 바꾸지 못하지만 존재가 변하면 존재로부터 파생돼 나오는 행위는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지에 향 재료를 싸면 그 신문지에서 향 냄새가 나기 마련이고 신문지에 생선을 싸면 그 신문지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기
마련입니다. 신문지로 오물을 닦으면 그 신문지에서 오물 냄새가 날 것이지만 신문지로 향을 닦으면 그 신문지가 비록 볼품없는 종이 쪼가리이지만 그 가고 은은한 품격 있는 향을 발하게 되겠지요.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확인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은 하죠. 교회가 이래도 되냐? 뭐는 없는데요? 좋은 교회에 대한 실존이 없는데, 이해가 없고 좋은 교회에 대한 그 비전이 없는데, 지금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고 불만족하고 하는 것은 왕성하게 잘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담임 목사인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제가 꿈꾸는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답하셔야 돼요. 저와 이 시간은 그냥 귀 닫고 마음 닫고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생각을 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시간이지, 앉아서 자기 생각을 쥐고 있으면서 아 저건 아닌데 왜 저러지?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뭐 듣지도 않거나 시간 때우거나 이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와 지금 교회의 모습이 달라서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냥 하는 거예요? 항상? 뭐 투덜이 스머프예요? 다 싫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교회란 자기가 존중받는 교회, 예? 예,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회, 뭐 성도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교회, 이런 걸 꿈꿀지도 몰라요. 또 뭐 이타적인 사람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 선행을 많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지도 몰라요. 또 요즘의 젊은이들은 볼만한 공연거리가 있는 교회, 그래서 예배를 보지요. 관람합니다. 그래서 교회 찬양팀들이 지금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콘서트 하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찬송하는 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그냥 우리가 즐기는 건가?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렇게 찬양인도 하거나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결국 신나게 찬양하는 건 누가 신나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신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아, 대답을 하자니까요.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이건 가능할지 몰라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봅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채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생각의 틀이 안 잡혀진 상태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이거 답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예요? 아니요, 이제 그거 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란 사람이 기쁘고 만족한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예요. 우리의 좋고 싫음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너희들 성향에 따라서, 니네 취향에 따라서, 신앙의 취향에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 그건 잘못된 태도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의 취향을 따라서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어.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왜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으면 좋은 설교인가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나쁜 설교입니까? 이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태도입니까? 제가 아침에 에스겔을 읽고 내려왔거든요. 에스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러셨는지. 저런 표현만 안 하면 정말 은혜가 될 텐데, 그게 진짜 은혜일까요?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여러분, 좋은 교회, 여러분이 꿈꾸는 좋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100사람이 앉아있으면 100사람이 꿈꾸는 좋은 교회는 아마 100가지일 겁니다. 그게 정말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좋은 교회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란 내 취향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좋은 교회란 무엇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동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그동안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로 고민했나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네. 왜 저렇게 하지?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교회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로 고민하나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지를 고민하나요? 목사님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 모아서 뭐 하게요? 이제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올해부터 교회를 새로 우리 세우자 라고 시작해서, 표가 뭐라고요? 반석위에 세운 교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인지, 고린도서 묵상하면 정말 고민이 많아지죠. 난 도대체 우리 교회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아니면 내 취향 때문인지,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인지, 내가 주도권을 쥐지 못해서인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 꿈은 좋은 교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그런데 이게 절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좋은 교회는 무엇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세운. 반석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근데 사는 거 보면 하나도 반석 위에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반석위에 세운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마이크가 지난주부터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전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막 예배 시간에 라디오도 나왔어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교회 위치가 높아서 이 전파 혼선이 생기고 하곤 합니다. 유선이었는데도 막 FM 라디오 나오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라디오 나오면 춤추면 되지 뭐. 우리 춘천성도교회를 반석교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그죠? 굳이 어디로요? 휴양지로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휴양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휴양지는 대부분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었어요. 좋은 지역. 우리나라도 뭐 터가 좋아, 기운이 좋아 이런 뭐 있어요? 신당이 있어요. 신당. 우리 토속종 교회. 그래서 마을 입구에 당나무가 있고요. 마을의 가장 위치가 좋은데 당집이 있고요. 또 경건한 척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기운이 좋다라고 하는 어디에? 옛날에 약장사들 다 어디에서 도 닦았대요? 몰라요? 계룡산에서 30년. 아이씨, 그것도 몰라. 도 닦다가 내려왔대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황제를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온천하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왜 가셨어요? 질문하시려고요. 질문하시려고. 예수님의 그 설교 방식,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소리도 하지만 왜 질문하죠? 여러분은 왜 대답을 안 하죠? 질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질문 왜 하게 해요? 대답을 역시 안 해. 대답 안 하는 이유도 알아요, 저는. 질문하는 목적도 알고. 질문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의 내면의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예요. 질문에 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요. 감추고 싶은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라고요? 우상의 도시요. 휴양지가 아니라 우상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가 의미가 있죠? 교회와 절이 어떻게 다르죠? 절은 한 글자고 교회는 두 글자예요.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시꺼멓게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에서? 교회와 절이 어떻게 다르죠? 교회는 도시에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어요. 절은 산속에 있어요. 어디에서라고 써놨는데도 질문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절은 속세를 떠나서 아주 그냥 조용한 심산유곡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속세에 있어요.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죄가 관영한 곳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절에 가면 마음이 평안한데 교회 가면 시끄러. 당연하지요. 왜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집 가면 뭐라 그래요? 절간 같다. 절간 같다. 네, 절간 같다. 그래서 그 조용함과 무거운 그 정적이 막 우리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막 착각하게 해. 그래서 막 속세에서 시달린 사람들이 그 번잡함을 덜어내기 위해 뭘 해요? 템플 스테이를 하잖아요. 미친 짓 하는 거예요. 하면 뭐해? 또 내려올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 우상의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죠? 교회는 죄악이 충만한 가운데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갈등이 끊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생각 못하면 아우, 맨날 왜 교회는 왜 맨날 싸우지? 왜 교회 가면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만 있고, 왜 교회 가면 아픈 사람만 있고, 왜 교회 가면 병든 사람만 있고, 다 하나씩 갖고 오셨죠? 병 허리에 이렇게 차고 오잖아요, 우리. 왜 그러지? 왜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어디에? 우상의 중심지에, 죄의 중심지에, 문제의 중심지에 세워진 게 뭐예요? 교회예요. 출발이 그런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병들지 않은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 우아한 사람,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가끔 이따금 수련하기 위해 어디 가시면 돼요? 거기 가시면 돼요. 교회는 누가 오는 데예요? 병든 자. 저는 고물상 아저씨.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뭐 이런 거잖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요? 문제 있는 사람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깨달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는 자들이요. 교회는 누가 와요? 문제 있는 자들이요. 환난당한 자요. 핍박당한 자요. 교회 출발이 그래요. 그냥 우아한 강가에서, 바람 살랑살랑 부는 언덕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굳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서? 우상의 중심지, 그 환락의 도시, 향냄새가 진동하고 진언하는, 기도하는,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시끌벅적지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혼란스러운 그곳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아, 교회가 문제가 많아. 좋은 교회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요? 죄인들만 모였으니까요. 의인인 사람 오지 마세요. 교회에는 누구만 모여요? 아픈 사람만 모여요. 건강한 사람은 산에 가면 있어요. 오늘도 그분들은 산을 오르고 있어. 교회는 어떤 사람만 모여요? 문제 있는 사람이요. 환난당한 사람이요.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은 교회 안 와요. 바빠서 못 와요. 교회 가난한 사람만 모여요. 돈 버는 게 재미있는 사람은 교회 못 와요. 왜요? 돈 벌어야죠. 교회 시작이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상이 충만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니 왜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많아요? 원래 그런 거야. 목사님, 왜 교회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종합병원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와라.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쓸 데가 없단다. 교회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아요? 원래 그런 거야. 교회엔 누가 모여? 죄인들이 모이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고 착하고 선하고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은 교회가 별로 매력이 없어요. 병원에 누가 가요? 아픈 사람. 교도소에 누가 가요? 죄진 사람이요. 세상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하지만 교회는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거야. 똑똑한 사람은 학교 가지고 학원 가지만 좀 모지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원래 모지래니까.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면 열받지요. 그래도 자기가 동네에서는 수재란 소리 듣고 자랐는데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교회 오면 답도 하기가 겁나. 물으면. 왜요? 대답하면 내 안에 유식이는 다 이사가고 무식이만 남은 것이 드러나는 게 두렵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죄악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병든 자와 고생스러움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곳이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물으셨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물으셨어요? 첫째는 지금 뭘 물었어요? 아이 진짜 아니 교회 올 때 머리를 좀 갖고 오자고. 그나마 머리가 안 좋아도 가지고는 오셔야 돼요. 집에 보관하고 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토끼도 아닌데 간을 뭐 집에 놓고 왔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목사님 뇌를 잠깐 꺼내서 집에 놓고 왔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올 때 생각을 챙겨서 오셔야 돼. 예수님께서 뭘 물으셨다고요? 사람들이 뭐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덕적인 스승이라고 얘기해요. 지혜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탐구해요. 오늘도 교회 안에 예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물으셨다고요? 사람들이. 진짜 뭘 물었다고요? 사람들이가 누구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밖에 있는,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위대한 스승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선각자였습니다. 혁명가였습니다. 지혜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맹자, 석가, 예수 이렇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뭘로 생각한다고요? 사회운동가.
혁명가, 위대한 스승. 그래서 예수를 뭐 해요? 연구해요. 공부해요. 예수를 가지고 토론을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왜? 그는 위대한 스승이니까. 세상은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이제 우리는 이해했어요. 이단인 사람들은 예수를 실패한 메시아라고 불러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를 우리의 복의 물주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병이 나. 예수 믿으면 형통해.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일어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 되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목회를 좋은 직업이어서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개발 국가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일반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많거든요.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우리는 그걸 또 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후원하고 돕는 것을 선교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목사여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복받는 도구, 성공하는 도구, 성공의 발판, 나를 좀 품위 있게 우아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액세서리 같은 존재, 내가 연구해야 될 스승, 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인자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왜 따라다니는데? 혹시 너희도 나를 위대한 스승으로 나 따라다니면 좀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 그것 바라고 벳세다 광야에서 그 놀라운 표적과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줄 서고 가는 집마다 환대하고 잔치상을 차리고 이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 아니냐? 도대체 너희는 나를 왜 따라다니는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죠. 도대체 너 왜 교회 나오는데? 왜 교회 나와요? 그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태도로 나타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나와요? 인정받으려고요. 그래서 인정 못 받으면 이제 재미없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사람이 교회 왜 나와요? 즐거우려고요. 교회가 즐겁지 않으면 이제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왜 나와요? 부자 되려고요. 교회 왜 나와요? 병 고치려고요.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데? 그럼 나올 필요가 없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난 나갈 건데.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 교회 나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니네 도대체 왜 날 따라오는데? 어부였을 때보다 벌이가 좋아져서 따라오냐?
어부였을 때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 나를 따라다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열광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 거냐? 사람들이 너희들 앞에 차려놓는 잔치상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거냐? 교회 나와서 10년, 20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집사 해야지, 권사 해야지, 장로 해야지.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되니까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어유 장로님 오셨어요. 어유 권사님 오셨어요. 어유 여기 상석에 앉으세요. 이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기뻐서. 그게 위로가 돼서. 사회에서는 인정 못 받는데 교회 오면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별 재미없는데 교회 오면 재미있고 즐겁고, 이 질문이 그거예요. 너 왜 교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왜 교회 나오는지 그래서 찔러보면 아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한번 무시해보면 교회 이제 재미없어져요. 그죠? 막 자기 칭찬해주고 인정할 때는 막 찬송도 열심히 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도 하다가 이제 그거 그치면 아멘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지겹고 따분합니다. 칭찬받을 때는 좋았죠. 인정받을 때는 기뻤죠. 집사님밖에 없어요. 권사님이 최고예요. 장로님이 최고예요. 이럴 때는 기뻤죠. 으쓱하고 내가 믿음이 있네. 내가 인정받네. 그런데 그 칭찬과 영광이 거치고 나니까 교회 오는 게 기쁨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도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니네들 왜 나 따라다니냐? 너희는 나를 왜 따라다니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그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스승은요, 기분 나쁘면 바꾸면 돼요. 그죠? 다른 학교 가면 돼요. 지도교수 바꾸면 돼요. 학교 자퇴하면 돼요. 취미생활도 뭐 시원치 않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인을 못 바꿔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못한다고요? 주인을 못 바꿔요. 교회 나와서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죄입니다. 취미생활을 바꿀 수 있고, 선생도 바꿀 수 있고, 내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삶의 방식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뭐는 못 바꾼다고요? 주인을 바꿀 수는 없어요. 괜찮아지는 것 같죠?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럴싸해 보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뭘 못 바꾼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수 없어요.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가 불편하겠어요? 당연하겠어요? 예? 뭐야, 왜 불편한 사람도 있고 당연한 사람도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예수님의 뜻대로 합시다가 불편하겠습니까? 당연하겠습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죄고 마귀라면 우리 즐겁게 합시다, 기쁘게 합시다, 침묵합시다, 사회활동합시다, 구제합시다, 선행을 합시다 할 때는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따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꼭 그래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반문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요. 내가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거짓말하고 아무리 위장하고 위선해도 한번 합시다. 나는 주인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구제합시다, 선한 일 합시다, 사회활동합시다 라고 할 땐 반대하지 않아요. 야유회 갑시다, 친목회 합시다, 모여서 식사합시다, 단합대회 합시다 할 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뭐 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토론할 것이 아니라 순종합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토론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토론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의 뜻을 토론합니까? 어떻게 종이 주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어요. 반기를 들 수 있어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제 뜻은 다른데요? 교수님 왜 그래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종은 그러면 죽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성인입니다. 개혁자이고 혁명가입니다.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열광하는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도대체 왜 나를 따라오는데? 이 대답에 제자들도 위대한 스승님이니까요, 우리가 배울 게 있으니까요, 선지자 중에 하나니까요, 이랬다면 이 땅에 교회는 없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첫째는 뭐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발 그렇게 사십시오. 딴지 걸고 시비 걸지 말고. 교회 밖에도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저도 많은 스승들의 책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이 생각에 반대한다, 내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끄적거리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 교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됩니까? 기분 나쁘면 다음 학기에 그 과목 안 들으면 됩니다. 다른 걸로 학점 따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스승이십니까?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저에게 예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아니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들어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니까 내게는 아멘만이 있을 뿐입니다. 뭔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까? 너희는 도대체 왜 나를 따라오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요, 왜 따라온다고요? 주인님이셔서 따라갑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스승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고 헛소리 좀 집어치고, 여러분이 우리 노예 출신이 또 있어야 되는데, 양심에 손 얹고 여러분이 노비 출신이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주인이 뭐라고 시켰어. 근데 노예끼리 모여서, 노비끼리 모여서 그걸로 토론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을? 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주인님이 명령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찬반 투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입니까? 그렇게 사십시다. 제발 딴소리 하지 말고. 이건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토론하고 논쟁하다가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면 모든 논쟁이 종결되어야 한다. 제가 이 얘기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내 생각은 달라, 뭐 어째저째 하다가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다 아멘 하고 멈춰야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고집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사람입니까? 그건 잘못된 선택이니까 말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도 그 일을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리고도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까?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니라면 존경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장로가 주의 종이 아니라면 존중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존중받아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지. 내가 장로인데 나를 무시해? 무슨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 존중해 주는 거지. 제가 무슨 뭐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키 크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그 이름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살 때? 종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 그런데 어떻게 종이 주인의 뜻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까? 어떻게 종이 주인의 뜻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겠다라고 망령된 말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까? 종이기를 포기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숭배 중심지 그곳에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선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 있고 명철한 철학자여서가 아니라 사상가여서 윤리 도덕이 아주 뛰어난 출중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전에. 이해 안 되면 목사님 그거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정하신 겁니까? 그거 하나만 물어달라. 내가 만약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논쟁은 멈춰졌으면 좋겠다. 얘기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거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거나 삶의 희망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들,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심각한 죄성을 깨닫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뭐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와서 있는 척, 잘난 척, 탁월한 척 하지 마라.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뭐다? 죄인이다. 뭐가 잘났다는 거냐? 대학 나온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냐? 대학원 나온 게 뭐가 자랑이라는 거냐? 그냥 우리는 다 국민학교를 나왔던, 중학교를 나왔던,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가 됐든 석사가 됐든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뭐다? 죄인이다. 뭐 누가 누구보다 잘나고 누가 누구보다 못하다는 거냐?
왜 기죽냐? 왜 눈치 보냐? 왜 우쭐거리냐? 우리 모두 다 무엇에 불과한데? 죄인에 불과한데. 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철학자요, 도덕자요, 윤리가요, 사회운동가요, 혁명가요, 지혜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죄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저와 함께 그렇게 고백할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데 뭐 하려고 교회에 나옵니까 도대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악한 마귀 원수사단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우리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침내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가 남모르게 말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불순종했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날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어떻게 주 앞에 나가 서려고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예수 믿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이거 몰라야 돼. 뒷구녕에서 이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목사가 모르면 뭐합니까? 주께서 하시는데. 비밀로 하자.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역을 하다가 헌신을 하다가 실수하고 나면 이거 우리끼리 몰래 합시다. 우리끼리 정리합시다. 이거 숨기고 드러나지 않게 합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겐 속일 수 있어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죠.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이거 목사님 알면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베드로는 너희들 나를 왜 따라오는데?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아주 교과서적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인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나는 주인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아멘.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겠다라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뭐 좀 하자 그러면 막 오리 사춘인가 막 피노키오도 아니니까 입이 커지나 입술이? 예?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그러지 말아야죠. 좋은 교회란 이런 교회죠. 무슨 사회활동하고 뭐 구제하고 선행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무엇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다투고 싸울 게 없잖아요. 다 누구의 뜻대로 하는데, 주인님 뜻대로 하는데.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년 전에 내가 만일 성경대로 안 하는 것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회개하마, 내가 고치마. 그 제가 물었어요. 한번 마주 앉아서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미련해서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주면 내가 회개하고 고치마. 마주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돌아온 답이 뭔지 아세요? 잘못한 거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런데 왜 그러냐? 돌아오는 답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위로받기 위해서요? 쉼을 얻으려고요? 소원을 성취하려고요? 계룡산으로 가십시오. 편안한 잠을 이루시려고요? 시몬스를 사십시오. 왜 예수 믿는지, 왜 교회 나오는지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란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말대꾸 안 하고 시비 걸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손 닦는 물통에 물을 채워라라고 하면 아구까지 채우는, 그 깨끗하지 않은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하면 즉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심에 우리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저와 함께 그렇게 사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그 종들처럼 그렇게 사역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돼도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고, 주님의 뜻이면 어디든지 가고,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믿음으로 지난 2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회개하고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자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반석위에 세운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이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요. 베드로의 믿음 위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반석은 든든합니까? 우리 교회의 믿음의 반석은 견고합니까? 교회 주신 특권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슬프게 하면 나는 원수 갚지 않지만 주님이 가만히 안 둘 거다. 제가 얘기했죠. 근데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세워져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한다면 우리가 나서서 원수 갚고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누가? 주님께서 그를 박살내실 겁니다. 제가 어려서 한번 동네 형들하고 싸웠습니다. 쌍둥이 형들이 있었어요. 아주 개차반. 저는 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불의를 보면 못 참잖아요. 쌈딱이잖아요. 그래서 2대1로 붙었어요. 이건 18대1이고 2대1로.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쌍 욕을 했어요. 뭐 막 그때 뭐 어렸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뭐 너 가만히 안 둔다, 뭐 찢어 죽인다 막 이랬어요. 이걸 지나가다 형이 들었어. 형이 와가지고 너 빠져. 니들 뭐라고 그랬어? 내 동생 찢어 죽인다고? 더 큰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게 이제 끝났어요. 사과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그 구원을 보라라는 말씀이 너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린 꼬마가 악만 남아서 쌍둥이 둘하고 뭐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제 작전은 그거죠.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코피나면 이기는 거다. 어려서는 그거잖아요. 피 그럼 이제 다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 한 번 붙으려고 막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형이 지나가다가 와서 놀이터에서 그랬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무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의 종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사는 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한 내 삶의 주인이신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와 싸우시겠구나. 이게 제 용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건들면 좋지 않을 걸. 나 마음 아프게 하면, 나 속상하게 하면, 나는 뭐 능력 없지만 별로 인생이 이롭지 않을 걸.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멋지게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건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단 하나는 그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주는 유익이에요.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왜요? 내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려서 했던, 그렇게 손뼉치면서 했던 찬송이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 주일학교 때 아무 뜻도 모르고 했던 찬송, 여러분 주일학교 다녔던 분은 기억하실 텐데 뭐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어려서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주의 팔에 요새 그거 안 하잖아. 응?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네? 어려서는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흥겨워서 찬양했는데,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내가 주의 능력의 팔에 안기면,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신명기 28장에 원수가 한 길로 쳐들어와서 내 앞에서 패하여 7길로 다름질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어떻게 살아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뭐겠어요? 이게 돼야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 뭐겠어요?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정리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압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뭐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유인인 척하는 겁니다.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한다. 꼭 저렇게 해야 되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다 줘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뭐하도록? 포기하도록, 거부하도록,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도 모여서 하는 얘기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해가 안 돼? 꼭 그래야 돼? 그렇게 입 밖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죄의 저주 아래 놓여서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언제까지 마귀의 종으로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사단의 전략에 속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동안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자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인인데, 내 의지가 있는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우리 뜻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왜 우리가 협의해서, 우리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면서도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계명을 지켜 살면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집안의 짐승까지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입니까? 왜 우리의 삶은 늘 여유 없이 허덕이는 삶을 살고
왜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미 우리를 집어 삼켰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십시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종된 삶 살기를 자처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겁니다. 아멘. 씨 뿌리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귀 꼬복 노릇 그만합시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마치 무슨 자신의 주권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탁월하고 뛰어난 것처럼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다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합니다. 살려면 살고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래서 어려서 장난으로 했던 찬송이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을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그렇게 불렀거든요. 날 잡아 잡수. 이거 뺀질거렸던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다닐 때 맨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계세하고 예수 사랑하심은 하고 맨날 그렇게 불러서 너무 지겨워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은혜가 떨어져. 우리 똘마니들이 있었어요. 똘마니들이 찬송하고 성경을 이렇게 빨간 끈을 2개 이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쌍절곤이 되거든요. 그게 요즘 애들은 모르지. 찬송가 이렇게 끈 있고 성경책에 끈이 있어요. 2개를 딱 묶으면 이 쌍절곤이 돼요. 그럼 그걸 돌리면서 날 잡아 잡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복음이야. 그게 진짜 복음이야. 그냥 주님께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살 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굶기시겠습니까? 우리를 낮추시겠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복된 삶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고 악한 마귀 원수 사단에게 속아 종노릇하는 삶 살기를 이제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종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친절하신 팔에 안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날마다 형통하고 복된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대적과 원수를 주께서 멸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와 찬송을 주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하심과 번성케 하시는 은혜에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